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매년 지역교회를 순방을 하고 혹은 해외 지역교회를 순방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는 일들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한 곳에 가서 어떻게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를 두루 살핀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갔더니 너무 실망스럽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훈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 갈 때에 내가 너희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실망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록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그 기도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마음에 그 일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 안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일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둘러볼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내 생명을 얻은 사람이냐, 내가 흘린 피로 죄 사함 받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냐를 두고 우리를 다시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걸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에 만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성경대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주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을 하려고 미리 이제 편지를 지금 보내놓은 겁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건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13장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한자리에 다시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빠져 살 때가 많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항상 주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음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더러움과 악한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명하신 그 말씀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마음에 원하는 바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늘 묵상하고 깨어있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특별히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 속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은 교회고 지식도 많고 굉장히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직도 의심을 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고, 은사가 많다 보니 교만한 사람들도 많고 죄 짓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 어머니 아마 계모일 것 같은데요, 그 계모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는 그런 엄청난 이 죄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가기 전에 미리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가서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 모습이 그렇지 않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끔 준비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엄청난 이 죄들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일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그 당시의 교회들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다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들추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깨끗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추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방문했고 우리를 만나 가지고 경험한 이야기를 만약 성경에 써놓는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다시 가서 그 교회의 모습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주님께 꾸중 듣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로 인한 죽음에서부터 구원이잖아요. 죄가 가져오는 사망에서부터 구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죄가 가져온 그 결과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영원한 심판인 영원한 죽음인 장래의 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되어 가지고 사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그 약속을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그 많은 죄들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를 해 놓으신 것이다. 그 내용을 우리는 듣고 믿어서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이냐, 실수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엄란한 행위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낸 이 내용은 불신자에게 써보낸 편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자, 에베소 교회 내용 속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너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요,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자체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죄의 종노릇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만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무슨 벌 받을 일이 있는가? 영원한 속죄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혼돈하기 때문에 혹시 뭐 내가 조금 거짓말을 했기로서니,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장사하면서 내가 좀 속였기로서니, 내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뭐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게 온전한 구원인데요,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온전한 구원을 받았는가, 또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말은 이거를 단수 복수로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요, 이거는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믿습니까? 자, 제 귀에 안 들려도요,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 짓는 죄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죠. 그런데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짓는 그 죄들에서 지금 구원하시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안 됩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그 이름 그대로 죄들에서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짓말쟁이가 있고, 여전히 조직질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한 이후에도 죄를 짓고 있으니, 그네들은 지은 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요, 죄 짓는 자기의 성품이나 죄 짓는 자기의 실질적인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은 주님이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바라지도 못하고, 믿은 주님이 자기 속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주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하고 왜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그 얘기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이제 여러 번 탔으니까, 비행기 타면은 꼭 승무원들이 이륙하기 전에 시범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줍니까? 비행기가 혹시 바다에 불시착하게 되면은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게 구명조끼 입는 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준다고요. 비행기 타면은 모든 거는 이륙하기 전에 그거를 법으로 사람들에게 다 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좌석 바닥에 이제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메고 바람을 어떻게 불고 그거를 매번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여러분 탄 사람은 다 아니까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귀찮게 들리잖아요. 저 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가? 또 저 구명조끼 매는 거 또 설명해주고 또 눈 닦아갖고 안 듣고 있죠, 이제 사실은. 자, 바다에 추락을 하면 비행기가 그래도 구조선이 오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빠지지 않으려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구명조끼를. 근데 바다에 빠져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명조끼 입고 있다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는 살 수 있지만요. 그거는 완전한 구출이 되지를 않잖아요, 사실은요. 구명조끼가 가라앉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있기 때문에 나 살았다. 아니죠. 언제 사는 겁니까? 배로 옮겨 타야 된다고요, 사실은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배로, 구출해주는 배로 구명정으로 옮겨 타야 돼요. 유명한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보셨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영국에서 처음 건조해가지고요. 이 대서양 건너오다가지고 빙산을 만나가 부서졌습니다. 배가 뚝뚝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영화에도 이렇게 보면은 널판지 잡고 있는 사람 혹은 뭐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얼마 동안 살아있다가 어떻습니까? 바닷물에 다 얼어가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당분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구명조끼 그 자체는 온전한 구원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 구명조끼 입고 있다가 정말 구조선이 와서 배로 온전히 옮겨 타야만 이게 완전한 구출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저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요, 구명조끼 하나 얻어 입은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가라앉는 거예요. 바람도 빠집니다. 그게 시간 가면은. 구명조끼 있다고 그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내가 죄산 받았다는 그 구명조끼 하나 입은 거 가지고 아이고 나 뭐 이제는 지옥을 안 겠구나, 바다에 금방 빠져주지는 않죠. 완전한 구원은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아 가지고 배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배로. 착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이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고 간증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여전히 바다의 그 추위와 상어의 위험과 그게 다 있고 거기서 사실 구출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의 구명조끼 하나만 다 나눠주고 이거 입고 있으면 너 언젠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지를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죄 짓고, 그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아직 실질적으로 자기가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요,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그 구명조끼 입고 살았다고 지금 부르짖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쭉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7교회의 마지막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각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말을 바꾸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벌 받는 겁니다, 사실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그저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것,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거기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로만 생각하지, 실제 그 주님이 정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면 왜 나는 지금 죄 짓는 이 삶에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전하게 받은 사람하고 아직도 구원을 반밖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옮겨놓은 사람이고, 반밖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명정 하나 얻어있고 바다에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혹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 너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12장 20절입니다.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졌겠지요.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교회들보다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은 은사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다 있는데, 그들 중에 죄 짓는 사람도 또 수없이 많은 거예요. 구원받고도. 그러니 바울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 속에 다툼,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서로 편당히 나눠가지고 서로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런 교회 안에 문제들도 사실 많죠. 그게 이제 당짓는 그런 어떤 일들이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거만하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 뿐만 아니라 21절은 뭐니? 또 뭐를 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세요. 중간에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섭할까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당짓고 시기, 분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여기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는 점 때문에.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 음란한 일들, 육체의 이 성적인 어떤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역교회 가면은
소식을 전해 듣지요. 어떠고 하는 이야기. 자, 이전에 갔을 때도요, 대전교회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갔을 때도 질문을 받고 하는 중에는 어떤 분들은 술을 못 끊는 이야기, 또 뭐 심하게 다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듣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이 좋지 않은 어떤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질문하는 중에도 사실을 나왔어요. 1년이 지나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 또 듣는 거죠, 사실은요. 자, 이게 멀리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만 있은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 교회 중에도, 자, 나는 구원을 받고도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을 끊지 못한다. 그 버릇 중에는 입에 항상 남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앉으면은 입에서 그저 누구는 어떻고 누구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개인의 이 득스럽지 못한 거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것,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요, 교회에 누가 왔다 그러면 피우던 것도 그만 어떻습니까? 감춘다는 것은 그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송사가 안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양심의 송사가 있으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담배 피우는 이 습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그 양심이 가르쳐 주면은 분명히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구원받은 횟수가 10년, 20년 가도 여전히 그 양심의 송사를 주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구명정만 차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의 악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했으면은 왜 주님은 내가 믿었는데 나에게 그런 악한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게 내가 주님에게 의존하고 못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술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습관적으로 술을 그저 구원받기 전부터 반주로 그 술 한잔 해야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음식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반주로 챙겨서 먹는 사람들도 이미 돌아가셨지만은요, 돌아가신 분 중에 늘 그 반주를 챙겨서 먹는 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음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별로 마음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술을 끊어야 돼, 당신이 적어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술을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주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니 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었다는 동, 담배 피지 말이 없었다는 동,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나는 안 할 텐데 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방인이 정해놓은 기준보다도 낮으면은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만은 질문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래방에 가는 것이 죄입니까? 노래방을 꼭 안 가야 됩니까? 왜? 자기는 늘 노래방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야기죠. 화탁질하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기를, 그 노래방 가는 것이 죄냐고 물어요. 구원받은 내가 노래방을 안 가야 되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은요. 뭐라고 막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일이 다 명시를 하지 않은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상식에 속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도 없지만은요, 술 먹으라 담배 피우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기준은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보다도 높아야 되지, 그거보다 낮아가지고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운다 그러면요, 저건 날라리 교인이다 그러잖아요. 날라리 교인이다. 세상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이 생활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그건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못 받고 구명정 하나 쫓기 있고 바다에 그저 죽어가는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바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주여, 내 이 담배 피는 습관, 이 술 먹는 습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내 정욕이, 내 속의 습관은 나로 하여금 뭔가 한쪽으로 끌어가는데, 죄를 짓도록 하고 담배 피우도록 하고 과거의 내 습관 속에 다 끌어가는데, 거기서 나를 구출해 주는 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은,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더러운 그런 세상의 어떤 정욕에서부터, 습관에서부터 구원을 하실 수가 없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 악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이 나의 이 악한 습관에서 예수님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냐고요. 문제는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데도요, 우리는 그 습관과 그 죄를 죄로 생각도 안 하고요, 버리려고 뜻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약을 하면은 그 마약이 주는 그 쾌락에 빠지는 것처럼요, 죄도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버리잖아요. 혀 밑에 감추고 그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요,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나도 이게 죄인 줄 알고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죄를 붙들고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의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의 구세주가 거기서부터 억지로 나를 끌어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참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과거에 죄 짓는 이 기질들이나 이 말 버릇들이나 남의 것 슬쩍슬쩍하는 이런 습관들이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고 이게 벌받을 죄라는 걸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려고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 뜻을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할 일은 그게 죄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술을 못 끊는 이유는요, 술 끊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왜? 술 마시면 목에 넘어갈 때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하거든, 사람들은. 그 한 잔 마시면 그 뭔가 황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내가 왜 끊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왜 내가 끊어? 자, 오늘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술은 안 먹고 담배는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벗어나야 될 죄가 있고 벗어나야 할 습관이 있고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 그게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죠. 담대함이 없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방주 속으로 안 들어오고요. 조끼만 입고 바다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조끼만 입고 바다에 있지. 아직도 세상에 그대로 있지. 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주라고요. 이 세상의 바다에서부터 완전히 끌어내가 이로 옮겨놓으신 분인데, 주여, 나는 조끼만 입고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고 정말 뭔가 눈에 번쩍번쩍한 거 많고 볼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그러니 구원의 조끼만 입고 이 세상에 살다가 쭉 나서는 내가 천국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세상에 발을 떼고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러니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두세요. 나도 지금 성공해가지고 이 세상에 주는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 이것도 내가 한번 누려보고 싶고, 왜 내가 친구를 다 버려야 되고 내가 왜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엉뚱한 죄를 짓거나 뭐 상상 못한 어떤 일을 저지르면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구원을 안 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을 안 받았을 거야.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자기 어머니를 취했던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안 받은 사람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고도 죄 가운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죄의 쾌락 속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그 사람을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신학자들 중에 네덜란드 그 신학자 가운데 아르메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영원한 속죄를 주장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당대에 두 사람이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아르메니우스의 이론, 그게 구원을 받고 심각한 죄를 지면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론이 나오게 된 거는요, 구원을 받고도 죄 짓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가 되겠느냐는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멸망은 당하지 않겠지만은 그가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천년왕국에서는요, 그가 얻을 기업이 성경대로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벌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실 살아야 되는데요,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삶이 뭐냐?
온전한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매일같이 패배하고 또 치고 또 마음에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고 나서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속에 늘 마지막에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부탁하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세상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은 뭐냐?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그 말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패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7교회, 그 7교회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7종류의 형태의 교회라고 만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라고 만일 한다고 하면요, 어느 교회든지 예외 없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죠.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기는 사람 속에 속했겠느냐, 패배하는 사람에게 속했겠느냐, 그 구분이 주님 앞에 서면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만나도 얻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고 새 이름도 얻게 되고 그 여러 종류의 그 상급들을 거기에 제시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옥을 가지 않는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자, 말을 바꾸면요, 내가 이기는 사람이냐 못 이기는 사람이냐, 내가 담배 피우는 거를 끊은 사람이냐, 내가 술 먹는 거를 끊은 사람이냐, 구원받기 전에도 자주 거짓말하고 돌려대고 남의 것을 슬쩍슬쩍하고 훔치던 사람인데 아직도 내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건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 입에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입만 열면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겨야 될 그 많은 것들 중에는요, 우리의 성격도 이겨야 될 부분도 있고 습관도 이겨야 될 부분도 있고 남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겨야 될 많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뭡니까? 우리 눈입니다. 눈으로 죄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이 선조도, 우리의 시조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보는 것으로 해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내가 구출을 받았는 걸 한번 보라고요. 안목의 정욕에서 구출을 받았습니까? 나는 항상 남의 은밀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없나는 걸 보기를 원하고 아직도 그게 매어가지고 그 쾌락을 만일 내가 누린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러니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나는 아직도 이 부분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으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게 바탕이 필요합니다. 그 건짐을 받으면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4장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될 부분,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도 건짐을 받아야 되지만요, 부정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욕심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사실은 이 건짐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 명시해 놓은 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말이 정확지 않습니다. 말에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 여기에 거짓말을 주고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는 서로 지체들끼리도 거짓말하고 지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말하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우리는 둘러대기를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꾀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말을 잘 둘러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럴 사람일수록 죄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머리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의 이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서도 거짓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겉으로는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건강은 괜찮았습니까? 돌아서면은 싹 다 잊어버리고 빨리 죽었으면, 저거 왜 저리 빨리 안 죽는가? 말은 안 하지만은요, 미운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가 사람 앞에 만나가지고 친절한 말을 했던 거는 다 거짓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수정같이 맑으냐, 그 얘기잖아요. 깨끗하냐.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비유나 혹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묘사를 해놓은 거 보면은 모든 게 다 투명하도록 해놨습니다. 투명하단 말이 뭐래요? 수정과 같이 맑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바닥도 전부 다 금인데 그 금이 어떻다고요? 수정과 같이 맑은 투명한 금입니다. 그런 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당하게 말하고 둘러대 말하고 그저 숫자 부풀리고 그저 속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만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거짓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으면 마치 벽돌을 쌓아가는데 그 벽돌을 붙여주는 이 시멘트보다는 흙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걸 서로 붙여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붙어 있겠느냐고요. 거짓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거짓말 하는 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성경대로 하면 이기는 겁니다. 나는 버리지 못하는 이 말 적당하게 둘러대고 그거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 거짓말하는 데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명조끼 입고 있다가 이제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서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세요. 뭐가 있는 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분을 낸다. 그 분은 뭐 꾹 참고 있다가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 지을 때까지 그 분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연결될 만큼 분을 내지는 말고, 그리고 그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 표현이 있죠. 해가 지도록. 해가 지는 게 뭐예요? 해가 지는 게 뭐예요? 아침에 화를 냈는데 저녁에 해 빠지기 전까지는 빨리 거두어 드리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해 빠지고 난 다음에 화내는 걸 어떻게 하려고요?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3장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던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기 전에 그게 빛이 사라진 겁니다. 해가 지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분노를 품고 이거를 주님 앞에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빛이 사라져 버린 거죠. 어둠이 오는 겁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교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지만, 어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요, 이미 해가 졌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둠이 왔다는 뜻입니다. 너도 만나기 싫고, 너도 보기 싫고, 나 조용히 있을 테니까 아무도 전화도 하지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이미 해가 져버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어둠이 사라지게, 즉 여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15장 보세요.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자, 여기까지는 좋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어둠이 들어왔으니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으니까요, 혼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괴롭히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나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아무도 연락도 하지 마라. 전화도 안 받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징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혼자 있게 된 거를요, 혼자 있게 되면 뭐를 돌아보고 자기를 뭐 한번 이렇게 삶을 되짚어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할 것밖에 없지.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절대로 자기 분석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실망할 것만 남아있고 어둠밖에 없는데, 그 자기가 성찰하고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뭘 한다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위를 바라봐야 되지 자기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혼자 있게 된 거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거는요, 이미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기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자, 에베소서를 다시 보시면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화내는 거하고 마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화내는 거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를 낼 때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을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깨울 때도 야,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느님처럼 된다. 위하는 겁니까? 비난하는 겁니까? 너는 탁 높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되고 이게 너를 위해서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부추겨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가 자신감이 생기도록 이렇게 보태주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다툴 때 어떻습니까?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왜 저한테 져? 내가 왜 저 사람 말하는데 내가 열마디 하는데 한마디도 내가 대꾸를 못해? 그러니 내 안에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대항을 하라고 말하고 욕을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해서라도 계속 나라 하여금 너 질 필요가 없다. 너도 입이 없냐? 너 코가 없냐? 눈이 없냐? 뭐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대꾸를 해야 돼. 너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폭발하는 거죠. 그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은 반대지요. 겸손하게 만들고 대꾸하지 않도록 말하는 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직접 나서서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하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꼭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거나 분을 품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충동질을 해서 뭔가를 더 분노를 내게 만드는 건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또 이제 28절을 보시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뭐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구원받은 어느 형제가요, 여행을 한번 같이 갔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아버지 유산을 뭐 몇백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나중에 호텔에 들어왔는데 뭐 쭈물락쭈물락 주머니에서 뭘 꺼집어내. 뭐라 그러냐면요, 아까 그 선물 가게 가가지고 이거 몇 개 가져왔다 이거야. 자기가 물건을 사는 것도 샀지만은 그게 생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취미 비슷하게 이제 설정하고 뭐 그게 무슨 쾌락이네지.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이후에 여기저기 지역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자매를 카운트에 맡겼더니 돈이 없어졌다는 동, 뭐 온갖 이야기 다 들리잖아요. 아, 구원받은 사람들도 도둑질을 한다. 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 안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됐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그 도둑질에서부터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느 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도둑질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지금 어떤 것이든지 남의 것은요 절대로 취해서 안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뭐를 말하는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입에 욕이 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기 전부터 이게 습관이라. 자기 자식들한테도 뭐 욕이 섞여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욕이 섞여 있는 사람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언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깊이 느끼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그 욕하는 것이 자기 이 어휘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양심에 별로 가책도 없이 그저 자식들 배우도 무슨 뭐 계속 뭐 욕하면서 계속 뭐 시키고 욕하면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욕하지 않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불쾌하고 더럽습니다. 마치 더러운 뭐 오물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요 귀가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하는 걸 들으면은. 그러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중에 말하는 동안에 그 더러운 말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욕하는 말들이 입에 언어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습관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자기가 말하는데 그게 편하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게 그 욕을 써서 말하는 것이 남에게 훨씬 더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플랜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치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 다음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자, 성령 어디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속에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네가 겉으로 거짓말하고 겉으로 도둑질하고 겉으로 이게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고 계신다. 이미 한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떠나시지는 않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근심을 하고 계신다. 성령을 기쁘게 해드릴 게 아니고 성령의 근심을 안겨드렸으니 벌 안 받고 되겠느냐고요. 그게 어떤 일로 그런 걸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거는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침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을 쳤다. 이 도장 찍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도장 찍었다. 앞에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인이 뭔지를 지금 여기 설명을 해 줬으니까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었으니 그 얘기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게 뭐겠냐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찬송가를 저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내 것으로 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인을 해놓든지 어디다가 뭐합니까? 도장을 강렬히 찍어놓죠. 그러면 이 도장에 찍혀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은 소유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말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 놓으면은 그거는 도장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장 찍은 거는요. 그게 사라지지도 않는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도장 찍히듯이 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으신다. 그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요. 도장 찍은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도장법은 그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시게 되면 그게 마치 도장을 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그 자체는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신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콱 치듯이 꼼짝도 안 하고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없어지도 않고 그대로 영구히 계신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신약하고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왔다가 갔다가 하세요. 임하셨다가 사라졌다 하지요. 신약의 부활 이후의 성령은 왔다가 갔다 하시를 않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구원받고 우리 속에 주로 임하신 그 성령은 인치심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떠나시지 않고 구약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뭘 하신다 이야기입니까? 걱정하고 근심을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심을 하신다. 그 다음에 1장 14절 보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죠? 보증이 되사. 자, 인을 친 거는 이게 하나님 것이다. 성령이 도장 찍었으니까.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거는 손영수는 성령의 인을 쳤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는 보증금 주신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14절 보증하고 사자가 서기가 있죠. 밑에 뭐로 따라놨습니까? 보증은 보증금하고 같은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보증금하고 같은 뜻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집을 사려고 하면 그날로 돈을 다 주지는 않죠. 뭐합니까?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고 그 다음에는 다 살펴보고 하자가 없고 하면 나중에 이제 막동을 주잖아요. 자, 보증금을 준다는 거는 장차 마지막 잔금을 다 준다는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데 뭘 보증하는 겁니까?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한 유산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유산을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된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받은 그 유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그 거대한 유산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데,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자, 그가 받는 영광은 뭡니까? 온 우주를 다 물려받는 그 영광이죠.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 않고 육신 그대로 살게 되면은 거기서 제해져 버린 거죠. 많은 부분들은.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육신대로 그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 그대로 만일 살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 상속 부분들이 많은 부분 다 제해지고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할까 봐 그 말입니다. 남보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면은, 내 육신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은 내가 상을 못 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데, 내가 버림을 당한 존재가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육신의 모든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거기서 만일 우리가 이기는 그 이김을 만일 얻었다고 하면은 그는 분명히 주님 앞에 상을 받게 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지고 삽니까? 이기고 삽니까? 매일 지지요. 세상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 눈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는요,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정욕의 노예입니다. 사실은요. 정욕의 노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자유를 누렸다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이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 몸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고 살았다.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승리했다. 그게 자기 몸을 이긴 겁니다. 자기 몸을 이긴 거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기느냐? 수요일날이나 다음 기회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아직도 빼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받아먹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니 모든 것들을 다 내어다 버리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머릿속에 심령들 각 사람의 각 형편들이 다 다를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일정한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받아들여서 참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